오늘은 저는 우리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시작합시다. 뭘 해요? 뭘 시작합니까? 봄이 왔으니까 봄이 어떤 약동하는 계절을 통해서 만물이 다 시작을 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도 봄을 맞이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 비를 우리가 겨울비라 말하지 않냐고 봄비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눈이 왔어요. 이걸 우리가 겨울 눈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눈이라고 그래요? 봄 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지난 2월 4일은 입춘이었고요. 2월 19일은 대동강 물도 풀린 날은 우수였습니다.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생명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계절의 주인이 바뀌면요, 즉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는 계절의 주인이 겨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계절의 주인이 봄입니다. 봄으로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요, 큰 돌에 눌려있던 조그만 씨앗도 거기서 기지개를 펴고서 일어나는데 그 연약한 그 파리파리한 그런 어떤 조그만 씨앗이 어떻게 거기서 큰 힘을 발휘해서 돌멩이를 제치고서 뚫고 나와서 이렇게 나무가 되고 또 채소가 되고 풀이 됩니다.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도 이제는 겨울 동안에 움츠렸던 우리들의 몸을 기저귀를 켜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굳었던 부분들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또 부들부들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바로 봄의 계절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그분의 공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 말씀이 왜 하필이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밥 먹어라도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겠고, 깨어라 할 수도 있었겠고, 복 받아라, 돈과 명예를 얻을지어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엄청나게 많은 말 중에서 회개할지어다, 천국이 너희 손끝에 가까이 왔느니라.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그 강력하고 당당한 그런 선포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의 뜻은 뭐냐? 너희 잘못을, 너희 죄를 고백하라 해요. 무슨 죄를 졌는지 깨닫고서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용서함 받고 씻음 받게 될지어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회개.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죄를 짓고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자유치 못합니다. 눌림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시는 그런 권리를 허락하시사 그렇게 무섭던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죄를 지은 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백했으면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생의 향방을 틀어서 방향을 바꿔라, 이 뜻이에요. 근데 방향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난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또 다시 또 옛날 하던 짓거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정말로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었던 이 주인을 바꾸라, 그 뜻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쾌락이었어요. 내 소원이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 어떤 돈을 많이 번다거나 세속적이었었어요. 또 마귀가 나를 유혹하면은 귀신에 의해서 또다시 나쁜 짓도 하고 더러운 짓도 하고 하나님 것이 합당치 못한 일들도 하게 되는 것이요. 또 집안에 가풍이 있습니다. 집안에 내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에다 절을 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신을 섬기고 점치고 또 무당푸닥거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나를 다스리고 있던 요소였는데 이 잘못된 세 가지 요소를 축출시키고 이 속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주인을 바꿔라. 네 하나님이 창조주가 너희 하나님, 너희 인생의 주관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를 그동안에 우리 창조주의 뜻이 뭔지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이유가 뭔지 몰랐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만나고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나를 이 땅에 이 시기에 나를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셨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걸 그때서야 겨우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의 주인을 바꾸면은 그 바꾸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으로 이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회개하고 나면은 천국이 바로 손끝에 있는데 보통 이러고 가고 있었는데 딱 돌이키니까 여기 바로 손 닿는 곳에 여기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임재하시면은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공원이나 빈들이나 뭐 산이나 어떤 주님의 가시는 곳에, 주님의 계시는 곳에 주님의 통치권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내가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꿨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꿀 때, 주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졌을 때, 주님의 통치권에 작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가정이 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은 방향전환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또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그 용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잘못하고 서로 상처를 줬을 때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해서 죄를 인정하면은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용서가 아니에요. 이번에 손흥민이하고 이강인이가 서로 싸웠어요. 나는 그런 처음 봤어. 축구 선수들끼리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준결승에서 뭐 아무 힘도 못 쓰고 그 약체 요르단에게 깨지게 돼 있지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서로 호흡이 안 맞을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내 아내를 들어보니까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강인이가 너무 젊은 사람이 너무 잘못됐어요. 이가 느껴서 비행기 타고서 영국까지 가서 토트넘에서 활약하고는 손흥민을 만나서 서로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습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풀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왜? 나는 밤낮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내 죄 용서만 받기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어떤 자격으로 남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고 풀어버리는 것이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홀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같은 죄인끼리 용서가 불가능하지만 회개라는 그 말의 뜻은 주님을 상대로 해서 생기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너희들이 낳을 것이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뜻이 뭐냐? 예수라는 말은 뜻은 뭐냐? 구원자이시다. 그가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다는 그런 뜻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의 네 분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들 이 용서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한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그런 능력이에요. 나도 누가 예수를 전도했을 때 웃긴 소리 하지 말라. 무슨 어떤 소리냐? 뭐 죄가 무슨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냐? 밤낮 그러고서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을 조소하고 업신여겼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이유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으니 내가 이룬 그 공로를 너가 인정만 하면은 너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지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그 통곡을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악인이었으며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얼마나 지저분했고 얼마나 탐심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냥 눈물 바다가 돼서 며칠 동안 우는 거예요. 며칠 동안 우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 왜 나에게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내가 평상시는 그게 큰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죄로 여김바 되어서 그걸 갖고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참하고 용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할 때마다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껄끄러움들이 다 물러가고 자유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도저히 나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성령 받으면 그렇게 죄가 생각이 나는가?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길 수 있는 것인가? 믿고서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많은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많은 애통함이 이렇게 많이 어디서 그런 애통하게 하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인가? 참 너무나도 신비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 뜻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죄를 지은 것을 아파하는 그런 기능이 생기고 그 아파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하고 씻음받는 그리고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해석이 안 돼.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죄 용서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웃기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웃기는 얘기. 이해가 안 가. 납득이 안 가. 도저히 이것은 믿어지지가 않아. 왜?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만세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런 청년이 거지같이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구걸하면서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고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들의 구주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예요.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어떻게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을까? 어떻게 그 찬송 부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날까?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감당하신 그 장소가 갈릴리라는 곳이 있었어요. 갈릴리는 가나안의 최북단에 있는 그런 마을들로 엮여진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근데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를 많은 제목과 많은 어떤 금과 은으로 도와주었던 두로 나라의 히람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하는 데서 많은 힘이 되어주고 많은 자료를 얻은 바 돼서 아름답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솔로몬이 그 히람 왕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선물로 주었어요. 근데 선물로 성읍을 12개나 받았으니 20개나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좋은 지역에 아주 훌륭한 곳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그 히람 왕이 솔로몬이 준 그 선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좀 잘 다스리고 그걸 잘 개발하면 좋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뒀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혼혈 인종들이 그곳에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만 사는 곳에 혼혈들이 거기도 막 들어오고 왔다 갔다 오고 혼합 문화가 생기고 혼합 종교가 범람하고 아주 타락하고 지저분한 그런 도시가 되었었어요. 가뜩이나 사람들에게 소외당했던 그런 최북단에 있던 그런 도시였는데 갈릴리 같은 그런 장소에서는 좋은 인물이 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편견에 의해서 남쪽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아주 업수 여김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업수 여김을 받고 종족도 한 종족이 되지 않고 막 다민족으로 있고 그냥 종교들도 막 범람하고 별 거지 같은 우상 숭배다가 그냥 성적인 어떤 문제도 막 범람한 그런 더러운 곳에서
왜 하필이면 주님이 바로 그곳을 복음 전도의 시작점으로 삼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있다고, 우리가 의롭다 여기는 인생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서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중풍병자도 주님이 고치셨고 혈루증 여인도 치료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것도 갈릴리 지방이었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것이 바로 갈릴리였었습니다. 바다를 잔잔한 것도 갈릴리 그 바다 거기 해변에서 잔잔하게 하셨어요. 오병의 기적도 바로 갈릴리를 끼고 있는 그런 어떤 들판에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야. 그러니까 소외된 곳이다, 따로 떨어진 곳이다, 잡것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우리 순수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다, 혼혈족이 사는 곳이다. 거기는 죄악이 범람하고 종교가 별 희한한 종교, 무당 푸닥거리하는 점치는 종교, 별 이상한 종교들이 다 있는 곳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천대받은 어떤 그런 갈릴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을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캄캄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었고 그들에게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도다. 아멘. 우리 같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갈릴리는 가나안의 최북단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러면 도봉은 과연 어떤 곳인가? 도봉은 서울에 있어 제일 북단에 있는 구예요. 제일 북단에 있어요. 이 도봉은요, 북한이 쳐들어오게 될 때가 있다면은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북한에게 짓밟히도록 내어두는 어떤 그런 요충지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지, 산이 높아서 고도 제한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는 개발해서는 안 된다. 왜?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여기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서 여기가 잿더미가 되도록 기다려지만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발전시키지 말자 방치해줬어요. 미개발지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에서 제일 발전이 안 되는 곳이 어디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도봉이에요. 창피하게 중랑천을 경계로 삼아서 노원과 도봉은요 하늘과 땅 차요. 남한과 북한 차이고요, 에집트와 이스라엘 차이고요, 멕시코와 미국 차이예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많이 다니다 보니까 왜 여기는 이렇게 번화인데 여기는 이렇게 컴컴하지? 여기는 어떻게 백화점인데 여기는 어떻게 백화점도 없지? 여기는 종합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종합병원 하나도 없지? 아니, 그때는 스타벅스도 여기는 5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도 없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도 스타벅스가 어떻게 몇 개요? 5개나 생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스타벅스를 그리면서 꿈을 꾸었거든요. 도봉에도 스타벅스가 생길지어다. 저는 스타벅스 하시는 그 장로님에게 내가 전화를 걸어서 왜 도봉에는 말이지 스타벅스 안 세웁니까? 그래서 막 야단치고 막 그랬더니 거기는 유익이 되지 않는 곳으로 조사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하시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생기더니 지금은 5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도봉은 많이 후져 있어요. 어디서 사업하다가 어디서 무슨 일하다가 실패하면은 집값이 싸니까 도봉으로들 다 일로 오는 거예요. 싼 데로 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열심히 다 일해가지고 또 재기하고 또 돈을 좀 벌면 또 어디로 가? 또 딴 데로 다 가고. 참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인구 30만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한 16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40만이었었어요. 지금은 줄고 또 지금도 줄고 내년도는 더 줄 거예요. 30만 천 얼마예요?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한 250개가 됐는데 교회는요 대부분이 다
미자립 교회예요. 대부분이 다 30명, 50명이에요. 100명 넘어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출석이 지금 2,500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부활절 연합 예배를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광고비 내고 우리가 돈 보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엄청나게 크게 고민해가면서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기부도 많이 하고 광고비도 많이 주었지만 그 돈이 쌓여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뽑기 하는데 제비 뽑기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다 왔어요. 왜? 그 참석한 사람들의 반의 4분의 3이 우리 순복음교회 식구들이 참석하니까 확률이 높아지니까 뽑기 해가지고 다 딴 거예요. 이게 다 추첨해가지고요. 경품고 타고 가지. 제일 돈을 많이 크게 받는 사람이 65만 원을 받았어요. 현찰을 받았어요. 그거는요. 알기는 알아요. 여러분. 감격도 안 하는 거 봐라. 이제. 우리가 65만 원 받았다니까요. 다 합하면 한 300만 원 받았을 것 같아요.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왜? 600명이고 우리가 가가지고 참여하니까 그만큼 뽑히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요 사명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순복음교회가 살아야지만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의지할 때는 순복음교회, 도봉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많이 좀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밤낮 그 얘기예요. 나 조그만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내가 힘이 있다고 무슨 도와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아니면은 이 도봉을 특히 도봉에 있는 교회들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도 부활절 연합 예배를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순복음 도봉교회에서 해요. 여기서요. 여기 찬양대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아마 오게 될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경비도 절약하고 또 헌금도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많이 좀 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이렇게 내가지고 또 수익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 도봉에 있는 그 도봉 지역의 교회 그 교단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산다니까요. 내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도봉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뜻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의 양식을 공급하는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바 되어서 병자가 치료 안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져서 순복음 이 도봉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연합 예배 등을 통해서 행사도 함께 아버지 같이 하고 영권을 환립하는 데 임하지 하시는 영성의 우리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봉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도봉의 교회들만큼은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한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우리가 주관하고 있죠. 소외층도 우리가 돌보고 있죠. 노인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독립된 법인체를 우리가 마련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행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김치를 나눠줍니다. 쌀 나눠줍니다. 또 행복박스를 나눠줍니다.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밖에 없어요. 놀라지도 않아 정말. 이거 정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만 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 내라고 하는 어떻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자 그러면 십시일반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10,000원 좋고 어떤 분은 100만 원도 좋고 다 해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큰 돈이 되니까 그 돈이 많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자, 도봉교회 교회 식구들끼리 다 연합이 되어지고 은혜로 중무장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연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되어지기까지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영적 중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비전이 생겼습니다.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올지어다.
나를 따라올지어다. 나를 따라올지어다. 옛날에 너희들이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잡을 때마다 오늘 얼마를 벌었다. 한 마리 얼마씩이니까 지금 100마리니까 얼마 됐다는 식으로 계산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계산할 바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전부터 행했던 그 모든 세속적인 삶을 청산할지어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지어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명심할 것이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영혼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재산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눈앞에 두고서 내가 지식이 많다는 걸 자랑할 수 없어요. 권력을 자랑할 수 없어요. 명예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든 그런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1억 뷰, 1억 명이 찍어서 봤다. 그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게 뭐 이렇게 됐을 겁니까? 단 한 사람을 내가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보석 같은 일들은 뭐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도 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람의 만세부터 예정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이미 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인데 그 일에 참여한 그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얻은 그 영혼,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외에는 내가 뭘 했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짧은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복음을 전파해서 찾은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귀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참 교회를 없애자는 그런 법안에 찬성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속출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들의 명단을 쫙 보니까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야 된다. 남한에는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 교회는 사회주의를 이루는데 공산주의를 이루는데 큰 방해가 된다. 뭐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죽어가는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발견해서 너는 만시전부터 예정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이 기억하실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제는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내가 젊어서 많이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쳤으니까 좀 쉬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유언으로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꼴깍 그래야지. 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운명적인 어떤 하나의 우리들의 숙명이에요. 우리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즉 뛰긴 뛰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뛰긴 뛰는데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뛰기는 해요. 사람들은 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 싸우기를 즉 권투를 할 때도 내가 왼쪽을 때려서 어디를 칠 것이며 오른손을 사용해서 어디를 때릴 것인가를 정확히 보고서 때려야 되는지 무조건 눈 감고서 막 휘둘른다고 해서 이게 권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라토너 달리기 선수와 권투 선수를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분명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혹시라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하고서 이 사람 구원받았는데 내가 게을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인식당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가 정말 참 크리스찬의 사업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올해 어떻게 연 매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순이익이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고는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도, 즉 사업 정신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을 얻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긴 바 되어서 우리들의 재물을 활용하고 우리들의 지식을 써서 그리고 우리가 재능 갖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잘 활용하여서 또 열정을 가지고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빛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는 꺼질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모든 목표를 세우고서 복음 증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